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반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에게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예레미야 2장까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의 이제 완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가운데, 자,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경고를 이제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이 예레미야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로 볼 때 이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가 전 세계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나라들로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요. 나중에 멸망을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고스란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지역에 살다가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전 세계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지파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 가운데 이미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모델 삼아서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어찌하다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해버렸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으로 행음하다가 저런 꼴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끝까지 버티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쭉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자,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돌아와서 다시 받아주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나서 다른 한 남편의 아내가 됐다가 돌아와서 받아줘도 그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여기 율법적으로 볼 땐 더러워진 거잖아요. 이미 더러워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타인의 한 사람의 아내가 됐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무리와 행음하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 돌아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기보다는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 상태인지를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한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됐다가 돌아와도 이거는 쉽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건 한 남편이 아니라 여러 무리들과 행음하다가 지금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수많은 산들에서 수많은 행음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길가에 앉은 사람을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이건 어떤 모습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 창녀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이제 뭐라 그래 꼬시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연상케 하는데, 자, 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비유하시냐면 길가에 있는 창녀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음의 죄로 인하여 자, 뭐가 그쳤느냐? 단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렸어요. 낮은 단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주로 우리나라 땅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땅은 한 1, 2m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물론 마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땅 자체가 내린 비를 머금는 땅이 우리나라 땅의 이제 뭐랄까요 특징입니다. 근데
아마 제주도만 가도 땅이 뭘로 돼 있냐면 그 현무암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이지를 잘 않아요. 땅 속으로 스며들어 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자체가 어떤 땅이냐면요, 약간 모래흙 같이 돼 있어서 머금는 땅이 아니라 그냥 흘러서 내려보내 버려.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만 해도 몇 미터만 파는 게 아니라 몇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지만 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시절을 따라서 때에 맞는 비가 계속적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굽의 땅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하고 굉장히 특징이 다른 거죠. 애굽의 땅은 비록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옆에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 나일강은 마르지 않아요. 이 나일강을 통하여 계속 수자원을 공급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유다 땅, 이 가나안 땅에는 이 나일강과 같이 큰 강이 없이 어떤 강이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가슴까지 차오르다가도 비가 안 내리는 건기가 되어지면 무릎 이하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물이 잔잔하게 비가 내려줘야지 농사를 지을 땅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행음으로 인하여 뭘 그쳐버렸어요? 비를 그쳤어요. 이거는 결정적인 경고예요. 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이 창녀의 낯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2장 앞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대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것으로 호식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해져 버렸는지 하나님이 창녀의 낯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를 지어서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만큼 남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양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아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점점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 양심마저도 소위 말하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보라, 네가 이같이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뭘로는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잘하는데, 자, 행동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만 할 뿐이지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저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자,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자,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행음했던 것들을 네가 다 알지 않느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자,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반역한 나라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자매되어지는 남유다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행음하였고 얼마나 경고함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모든 것들을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계속 그걸 보았다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죠. 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어요. 이 가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버리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이제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엄함을 내게 보았느니라.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같이 짓고 있는 상황,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이 아니죠. 사자성어네요. 사자성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남의 산에 돌을 보고도 뭐 할 수 있대요? 배울 게 있대요. 배울 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남이 잘하고 남이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남의 산에 그냥 돌멩이 하나만을 보아서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정말로 가깝게.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움이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겨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쉽게 여긴다는 거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반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이거 뭐냐면 오히려 지금의 유다의 타락상을 볼 때에 오히려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지금 남유다가 훨씬 더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은 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당시였어요. 망할 때 히스기야 당시 그 전후 정도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더불어 그 이후에 나타난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망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다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이스라엘 땅에 남겨져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할 때마다 북이스라엘에게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개혁하려고 한다. 너희도 함께 이 절기에 참여하자라고 파발꾼을 보냅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요? 그렇게 망해서 정말로 폐허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는 몇몇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악해지면 얼마나 완악해지냐면요, 진짜 다 망해서 소위 말하면 개털이 됐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 강로 왼편 강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 죄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약속을 받잖아요. 그 대목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 가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럴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죽음을 내가 지금 죽겠구나라고 준비하면서 죽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게요. 그냥 가서 사고 나서 쾅 하서 그냥 꽉 죽어버리면 그럼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두고 도박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운 건 뭐냐면 과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돌이킬 수 있다라는 장담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병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가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라고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영접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 다 망해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계속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해지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13절 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까침에 앞에 떠났던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창녀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하나님 이 남편 되어진 하나님이 자, 떠나버린 이 아내 되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실 어떤 그런 축복들을 위해서 한 성읍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동안의 목자들은 정말로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던 타락한 리더십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목자를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인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맹세하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고. 자,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가운데 수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몇 명 없어요 지금. 근데 인구 조사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마다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네가 또 시온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 내 숫자가.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언약궤에 대하여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성읍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때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 중심의 예배가 이젠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이 지어진 가운데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이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만 누가 만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예배는 그렇게 특별하게 정해진 아주 소수의 누구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였어요. 근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 중심의 예배가 이젠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시온이 곧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뭐가 돼요? 보좌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다. 장소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떤 언약궤가 있는 장소 막 그것에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 되어진 자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보좌가 돼요. 그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늘날의 우리의 상태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 안만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그의 백성 되어진 자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고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으로 나아가고 일터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내가 밟고 서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가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나누어졌던 그 어떻게 보면 분리되었던 북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됨을 회복하시겠다. 관계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장소가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되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로 예배자로 다 돌아오는 그때가 될 때 이런 이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내 삶의 현장이 내 가정과 내 일터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누리고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 안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의 깨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관계들도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